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었던가요? 이제는 의의 종.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이런 뜻이죠. 의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 종 그러면 이제 어감상 좀 속박당했다, 자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데요. 사실 죄의 종은 그렇게 얽매여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의의 종은 자유가 있습니다. 참된 자유가 있어요. 그 의, 하나님과 옳은 관계 속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오겠죠. 또 기쁨이 오겠고, 우리 어제 이제 항용직 성화라는 주제로 같이 나눴는데 계속 요즘 이제 요한복음 말씀 쭉 묵상했잖아요, 아침마다. 그때 이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양분이 가지를 통해서 이제 가지로 이제 전달되겠죠. 붙어 있으면. 그러면 이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가지가 이제 찢어지거나 떨어지면 말라버리죠. 그 원리 우리 어제도 이제 계속 살폈는데요.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 줄기, 그 나무에 이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의의 종의 모습이에요. 그럼 거기에 기쁨이 있죠. 활짝 꽃도 피고, 그다음에 열매도 맺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게 속박이 아니고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기차가 막 달리는데 선로 위로 이제 달려야 되잖아요. 선로 밖에 다른 데로 갈래 하면서 기차가 탈선을 해버리면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고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나죠. 사람도 다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거, 그게 참된 자유다. 그걸 이제
이 로마서에서 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자유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됐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다 받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목욕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목욕을 다 했어요. 씻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사는 동안 발이 더럽혀질 수가 있어요.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먼지가 묻을 수 있고 또 세균이 묻을 수 있잖아요. 손에 이렇게 전철 타다가 뭐 손잡이 잡고 이렇게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러면 씻어야 되죠. 목욕은 했지만 손발은 씻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목욕한 사람 깨끗하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받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손발을 더럽힐 수가 있단 말이죠. 이때는 계속 씻어야 돼요. 씻는 그 과정,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요. 계속 살아있는 동안 사탄이 계속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잘 찾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굉장히 우리를 유혹해요. 그 사탄의 유혹을 한 4가지로 살펴봤는데 먼저 매력적이다. 현재 사탄의 유혹은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그러나 한꺼풀 벗겨보면 아주 흉해요. 흉합니다. 원래 사탄이 사실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렇게 꾸미는 거죠. 탈을 쓰는 거죠. 일인데, 늑대인데 양에 이렇게 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기에는 양 같아요. 또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아주 흉한 거다. 우리를 잡아먹는 거죠.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2번째로 사탄의 유혹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한다. 사소한 것부터. 막 큰 것은 우리가 딱 버티고 경계를 하죠. 그러나 살살 이렇게 유혹하는 것. 조금만 이거 뭐 취미로 해봐. 한번 맛봐봐. 한 잔만 딱 이런 식으로. 뭐 딱 한 잔인데 그 한 잔이 그런데 2잔 되고 석 잔이 되고 머리 끝까지 이제 채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이제 이거 아주 적은 거야 하면서 이제 유혹을 하는 특성이 있어요. 3번째, 미루게 합니다. 자꾸 뭐 오늘만 있냐? 내일도 있지. 예배 드리러 꼭 오늘만 가야 되나? 뭐 내년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미루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우리 잘 경계해야 되고요. 4번째, 달콤하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아까 매력적이다 하는 말하고 좀 비슷한데 이 달콤하지만은 사실 독이에요. 독. 그러니까 처음에는 달콤하게 느껴져서 이제 딱 집어 삼키죠. 그런데 들어가면 독이에요. 죽는 거예요. 사탄이 꼭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보이고 맛있게 느껴지고 하는 거 많이 경계해야 됩니다. 짜릿한 거. 그런 것들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또 죄 씻음 받고 천국을 이제 소유했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계속 이제 손발을 씻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의 종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자유인이 됐어요. 자유인의 이제 특성을 한 3가지로 살펴봤는데 늘 은혜에 감사한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그게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구원하셨죠. 이게 이제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너무 큰 것 잘 안 보여요. 우리 이제 서론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지구 못 보죠. 물론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지구 전체를 볼 수 있어요. 너무 큰 거 안 보입니다. 지구 돌아가는 소리 있대요. 근데 너무 커서 우리 데시벨의 한계를 초월해서 안 들린대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너무 큰 것도 안 보이고 안 들려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죠. 그러나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는 겁니다. 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또 이런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참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참 내가 할 수 없는 순간이었는데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가잖아요. 아, 하나님의 손길이야. 또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거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채우지 않으면 뭐가 들어오냐면 불평이 들어와요. 꼭 그래요. 감사가 넘치는 삶에 불평이 안 들어와요. 감사로 채워지니까. 그런데 감사를 하지 않고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로 채우면 불평 물러가게 됐어요.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럼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감사할 게 참 많아요, 사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불평거리에 더 눈길이 가죠. 또 마음이 쓰이죠. 그래서 자꾸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나를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항상 감사하다 보면은 물론 불평거리도 없을 수는 없죠. 우리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고 결핍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감사드리십시오. 늘. 또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거 조금씩 너무 커서 우리가 잘 실감을 못하는데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이제 설교 때도 우리가 지금 생각 없이 호흡하잖아요. 숨 쉬고 있어요. 내가 숨을 쉬리라. 내가 호흡을 하리라. 결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하고 있거든요. 생각 없이. 그런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 아시죠? 한 몇 분 동안 여러분 숨을 안 쉰다. 공기가 없다. 이 방에. 아, 큰일 나요. 죽어요. 몇 분? 5분? 10분? 해녀들은 한 몇 분, 한 3, 4분 쉰다 그래요. 그 숨을 참는다 그래요. 10분 동안 여러분 숨 못 쉬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숨이 들어왔잖아요. 성령. 영이 이제 숨이라 호흡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숨, 성령은 영원한 것이니까 영원한 숨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숨이 우리에게 탁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그 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없이 살고 있죠. 그 은혜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러나 그 영생에 이르는 그 숨, 성령이 없으면 우리 끔찍해요. 영원히 지옥 형배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 끔찍하죠.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딱 와서 무슨 은혜인지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셨다고요. 그 숨이 하나님의 숨이 호흡이 생명이 이건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면 와 정말 감사하구나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죠. 우리 의의 종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을 귀 기울여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하는 표현을 제가 했잖아요. 풀어서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반응을 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의의 종의 모습, 자유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삶의 거룩의 열매가 맺혀져요.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그 포도 줄기, 그 포도나무에 꽉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듯이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져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순결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 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구 혹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내 시간이 어디에 많이 투자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그것에 지배를 받아요. 지배를 받고 그것이 나의 주인 행세를 해요. 주인 행세를 합니다. 누가,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나의 주인인가? 그것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종인 거예요. 그것에. 누군가 하는 걸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다. 우리 주님의 종이지. 주님의 종은 우리 방금 지난주에 살펴본 의의 종 같은 말이에요. 자유인이다.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주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게 자유고 열매도 맺고 행복한 거예요. 같은 이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계속 이제 진행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율법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자다. 오늘 본문에 있는 편처럼 율법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잘 살아라, 이게 행복의 길이다 해서 율법 주신 거예요.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율법을 이제 가지고 정죄의 도구로 삼는 거, 율법 자체에 얽매여 있는 거, 이게 문제인데, 명확히 이제 표현하자면 율법과 율법주의로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무언가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막 지적하고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성경에서 바로 이 율법주의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보면, 특히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율법에 그냥 매여버렸어요.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율법의 본 정신은 결국 사랑이에요. 십계명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잖아요. 사랑. 결국 사랑이에요. 뭐 책망하고 참 그 구약성경으로 막 징계하고 좀 무서운 그런 장면도 있는데 결국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시겠습니까? 정신 차려라, 깨어나라 해서 그렇게 징계하시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랑인데 결국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술칼을 대는 것도 바벨론을 들어서 뭐 아수를 들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치시잖아요. 수술칼로 이제 수술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근데 막 흉기처럼 찌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아들, 딸들을 그렇게 막 흉기로 찔러 죽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죠? 고치기 위해서 수술칼을 들어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를 하신 거예요.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의 본정신 사랑인데,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거 자기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았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보면. 그리고 자기들은 막 의롭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바울이 이제 변화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러 다니잖아요.
잡으러 다니잖아요. 살기 등등 해가지고. 그게 사랑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면 정말 그들을 호통쳐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를 살려내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살기 등등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흉기를 들고 쫓아다니는 그 모습, 이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계속 율법 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사람들 정죄하고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의로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거죠. 우리 율법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들이다 하는 거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쓰는 편지 아닙니까? 로마서가.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듭니다. 비유를 드는데 이제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있는 동안 이제 그 남편에게만 같이 이제 남편과 지내야 되는데 다른 곳에 가버린다. 그러면 이제 음행하는 거죠. 그런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남편 죽으면 다른 데 갈 수 있는 거죠. 그 비유를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만나게 된 거죠. 사실 하나님 주신 율법의 본 뜻이 복음이에요. 사실 살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율법주의 잘못된 대로 율법에 애속돼 가지고 속박당해 가지고 그래서 잘못되어 있었죠. 이걸 예수님이 와서 복음으로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완성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율법의 본정신 그 사랑, 거기에 사랑에는 막 책망도 있고 징계도 있어요. 다 감싸주는 것도 있고 사랑을 항상 뭐 이렇게 다 덮어주고 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에는 막 책망도 있고 꾸짖음도 있긴 해요. 그러나 다 같은 목적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에요. 그게 사랑인데 그걸 이제 잊어버리고 율법주의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의 속박에서 이제 벗어나서 복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 사건이 복음의 핵심이죠. 바로 이제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좇아서 복음과 하나 되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이제 속한 자가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난 자고 복음에 속한 자다. 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의롭고 선하고 원래 거룩한 거예요. 제가 쭉 설명드린 대로 선한 건데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린 것이 이제 잘못된 거예요. 율법주의로.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다 그걸 바로 잡아주시는 모습을 복음서에서 보게 돼요. 율법의 정신이 이거다 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볼 수 있는데 이 2000년 전 바울 당시에 그 할례 논쟁이 아주 심했습니다. 할례. 먼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 백성이 되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만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크리스찬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 됐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주장했거든요. 유대인에서 크리스찬 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지만 할례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세계 교회 회의 1차 회의가 열려요. 그 당시에 뭐 세계 교회는 이제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몇 교회일 텐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처럼 퍼져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2000년 전에 어쨌든 우리 이제 세계 교회 역사의 제 1회 세계 교회 회의다 이렇게 붙여진 그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아젠다 그 의제가 뭔가 하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아니면 할례도 행해야 되냐 이거예요.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는 사람도 막 성령을 받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막 구원의 기쁨 이걸 현장에서 봤어요. 꼭 바울만 본 것이 아니라 사도들 다른 사도들도 그 현장을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 회의에서 꼭 할례 받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이었고 유대주의자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지금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당시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이 논쟁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이제 두 의견이 충돌된 회의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제1회 교회 회의예요. 그래서 정리된 게 뭔가 하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여러 이제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의장은 야고보 어떤 야고보인가 하면 예수님의 육친의 동생 야고보서 기록한 그분이 의장이에요. 그 교회 회의 때 어떻든 어떻게 정리됐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딱 정리된 거예요. 그 1차 교회 회의 때. 그들이 이제 결정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진리가 된 것이 아니고 진리인데 교회에서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죠. 진리잖아요. 정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고 할례 받지 않아도 성령 받고 성령이 그 삶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영원하신 그 숨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게 구원이고. 그런 증거가 너무 많은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니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들도 할례를 부득이하게 받은 사람들도 있긴 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사실 유대인들의 그런 비위를 좀 맞춰주기 위한 것이었지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믿음 때문에 할례 받은 것은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이에요. 우리는 지금 너무 잘 알고 있는데 2000년 전에는 참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됐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걸 이제 주장했는데 이게 이제 율법주의에 얽매였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지금 할례 받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잖아요. 이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 두 번째 이제 안식일 논쟁도 있었어요. 안식일. 지금 유대인들 안식일 지키죠. 그리고 안식교 들어보셨어요? 제7일 안식교 예수 재림교회. 여기 삼육재단 다 그 안식교단인데 이 사람들 안식일 지킵니다. 안식일은
뭐냐면 토요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토요일.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지키고 있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요. 원래 유대 시간은 저녁부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안식일인데 꼭 그들이 이제 고집을 하죠. 그래서 주일은 썬데이인데 태양신 숨기는 그런 날이었다 하면서 이제 잘못됐다 뭐 이렇게 논리도 펴고 하는데 뭐 주님이 만드신 날인데 무슨 태양신이 어쩌고 저쩌고. 일주일 내내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이 만드신 날이고 주님이 통치하신 날인데 뭐 우리가 태양신 섬깁니까? 그리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을 줄여서 주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주일 우리가 그렇게 지키죠. 그래서 어떤 율법 조문에 이렇게 매가지고 그 안식일도 그냥 주일은 아니다 막 하면서 막 공격하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이제 복음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그 정신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안식일의 정신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다 하는 거. 율법에서 복음으로 오는 그런 한이고요. 또 성전. 유대인들은 딱 성전 한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옛날에는 이제 광야 시대엔 성막이 옮겨 다녔죠. 성막이 이제 나중에 정착해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데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다른 데서 절대 예배드리면 안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때 생겨난 게 회당입니다. 시나고그. 이 회당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회당은 이제 성경 말씀을 낭송하고 그거 이제 랍비들이 풀어서 해설하고 이런 것이 회당이에요. 말씀을 듣고 또 서로 유대인 공동체들이 서로 친교하고 하는 것이 이제 회당이고요. 지금 이제 교회의 이미지로 바뀌어졌죠. 교회는 이 회당과 성전이 같이 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강론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은 꼭 이런 것을 강조해요. 예루살렘 다른 곳에서는 예배드리면 틀렸다. 너희들 틀렸어. 그 예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신가요? 요한복음 4장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은 그리심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인데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냐 뭐 질문하잖아요. 질문할 때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 산도 이 그리심산도 아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 예루살렘 성전, 어디 성전 이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는 정신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옛날 구약 시대 때 율법주의로 우리가 계속 따라갔다면 우리 예배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적금 들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가야 돼요.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거기 가서 예배 1년에 한 번, 또 여유가 있는 사람 2번, 그 정도 이제 드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이런 율법에 우리는 속박되어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을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율법주의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사람을 막 올가매요. 그래가지고 계속 정죄하고 너 이거 안 했지 저거 안 했지 하면서 막.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도
좀 이런 면들이 보여요. 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렇지 않은 남편 딱 보면서 에휴, 한심하다. 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한심할 수도 있죠. 이렇게 게으름 피우고 또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한심할 수 있는데 그건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신앙이 깊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으면 이끌어줘야죠. 어떻게든. 물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게 바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죄부터 하려고 해요.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이제 교회 생활할 때도 자꾸 정죄부터 하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율법주의예요, 사실. 이걸 우리 경계하셔야 돼요. 자꾸 이제 자기의 틀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해 버리는 거.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 책망할 수 있어요. 책망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정죄라는 것하고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정죄하고 좀 어렵죠, 이 부분. 어렵지만은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정죄인지 이게 정죄인지 아니면 책망을 해서 저 사람 살리려고 하고 정말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권면하는 건지 잘 분간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자는 죄의 정욕이 역사한다. 오늘 5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이렇게 매여 있는 자는 죄의 정욕이 지배한대요. 그리고 사망으로 간대요. 율법주의 정죄하고 막 거기에 이제 자유가 없고 올가매어지고 계속. 그러니까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살기 등등한 모습.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살기 등등한 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어요. 막 죽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하실까요? 징계하시지만 살리려고 하시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율법으로 스스로 자기를 올가매고 사망에 이르는 모습 보게 되죠. 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은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이제 칭의라고 하잖아요. 칭의. 그리고 칭의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계속 성화의 과정을 거쳐요. 성화의 과정. 우리 어제 이제 한경주반에서 계속 나눈 말씀인데, 이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삶 역시도 주님의 은혜예요. 나의 어떤 의,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주님의 은혜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고 뭔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제 맡을 수도 있잖아요. 야, 참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다 막 칭찬하기도 하고, 아, 저렇게 예수 믿어야 돼. 이럴 때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내 공로가 아니고 내가 으쓱하고 내가 그만큼 잘했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주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늘 겸손해야 돼요. 이 성화도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내가 그만큼 막 헌신하고 시간 내고 해서 그만큼 거룩해진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늘 겸손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산 사람은, 전적인 이제 주님의 은혜를 인정한 사람은 늘 겸손해요. 늘 겸손하니까 그 마음에 안정감이 있어요. 좀 이렇게 올라가면 바람 불면 막 흔들려요. 그러나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바람 불 때 딱 엎드려 보세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겸손한 사람 안정감이 있어요. 안정감이.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뭐 자기가 취할 것이 없죠.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취하면 사실 이게 으쓱하고 좋을 것 같지만 한순간이에요. 불안해요. 그 삶이 굉장히 불안해요. 야, 이게 이 인기가 언제 날아갈까? 이 생각. 지금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면서 막 좋아를 하는데 싹 썰물처럼 빠져버리잖아요. 그게 불안해요. 그 마음 중심에 불안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항상 안정감이 있어요. 하나님께 다 올렸으니까 평안해요. 평안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안정감이 있다고요. 복음 안에 사는 사람 자유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 바로 진리는 이제 복음이죠.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사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복음이시고 진리시고. 그분 안에 있으면 진리 가운데 행하면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살려 하니까 자꾸 마음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말씀 가운데 내가 살다 보면 자유함이 있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그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니 뭐가 불안하겠어요? 다 하나님께 돌리는데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뺏길까 봐, 그게 없어질까 봐 막 불안한 거죠. 다 돌렸는데, 하나님께 다 돌렸는데 무슨 불안감이 있겠습니까? 행복이에요, 사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것이 충만함이에요. 이게 충만함이에요. 내가 다 드리고 비웠는데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 그냥 내가 채우고 내가 막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채울 수도 없고. 그래서 다 드리고 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주님의 성령이 채워주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얼마나 자유하고 멋진 삶이에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게 자유함이에요. 이게 율법에서 벗어난 자의 삶의 모습이고 복음 안에 있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볼까요? 4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까 이제 5절에도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율법의 이제 죄의 정욕 때문에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열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이제 죽는 사망의 열매고 4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아까 포도나무 이야기했잖아요. 딱 붙어 있으면 자기가 뭐 거기에 조화를 이렇게 달거나 마트에서 빛깔 좋은 열매를 사다가 붙이지 않아도 돼요. 딱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양분이 딱 들어와서 수분이 들어와서 시절을 쫓아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의 참된 이런 자유가 있고 열매가 맺힙니다. 구체적으로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요. 이런 이제 자유인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